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마음을 지켜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켜주는 은혜, 마음을 지켜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마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은혜,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질지 또 오늘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또 기대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은혜를 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복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요즘에 마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 많이 듣던 얘기가 공황장애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접했을 거예요. 공황장애. 근데 예전에는 이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단어였죠. 그런데 요즘 이 공황장애라는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접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아픔이 있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즘 마약에 대해서 더욱더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죠.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이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음을 통제하고 또 마음의 아픔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손대지 말아야 할 마약까지 손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절망하고 또 아파하고 또 때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아직도 안타깝게도 끊이지 않는 생을 마감하는 사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안타까운 불명예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마음의 아픔들이 왜 이전과 다르게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또 더 아파하고 또 더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좀 귀한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의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슬픔과 절망은 다르다. 슬픔은 위로할 수 있는 고통이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좋은 것 하나를 잃었을 때 슬픔이 찾아온다. 하지만 절망은 위로할 수 없다. 궁극적인 무언가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나 희망이 궁극적인 원천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영원히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왜 더욱더 이 팀킬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절망하게 되냐면 개인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유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죠. 조선시대부터 유교의 가치관, 공동체의 가치, 또 나라라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실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죠. 그냥 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사냐. 그리고 뭔 다른 회사나 그리고 또 가문을 위해서 사냐. 내가 중요하다.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개인에게 두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끝단이 되는 겁니다. 삶의 끝단, 삶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이 찾아올 때, 또 실패가 찾아올 때 내 자신이 뒤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동체가 있었고 또 어떤 가치, 공동의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뒤에서 밀어주는 힘, 버텨주는 힘이 됐다면 현대는 개인이 끝단이기 때문에 개인이 무너지고 자기가 실패하고 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절망감을 이전보다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실패뿐이 아니에요. 성공해도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 영향으로 성공했던 자신이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이 늘 성공만 있습니까?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전에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실패하면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라는 위로가 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 그리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이라는 딱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해요. 바보 같다고 그래요. 네가 잘 돼야지. 그리고 너와 나 건사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내 인생의 가치나 내 인생의 어떤 보람을 측정하는 단위는 내 자신의 성공밖에는 없죠. 그런데 내가 성공했을 때 성공이 계속되나요? 언젠가는 이 성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을 해도 의외로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고 또 더욱더 여러 가지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공황장애를 앓고 또 우울증을 앓고 또 심각한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성공을 해도 아프고 실패를 해도 아프고. 자,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건짐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적인 깊은 안목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들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단계에 와 있어요, 사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면 테스팅을 하잖아요. 과연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명운이 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는 이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향후 사역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구원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지금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씨앗인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사용하신 구원의 역사들이 대대로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예수님까지 딱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깊은 어떤 헌신과 그리고 결단의 마음으로 참 하나님 되신 우리 구주께서 영원히 참 사람이 되시는 결단을 내려놓고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앞으로 이 갈릴리의 사람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이후에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되죠. 과연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사역이 펼쳐질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오병이어 논쟁을 오늘 본문까지 계속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결론 짓겠습니까? 오늘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렵도다라는 헬라어 원문이 스클레로스라는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것은 비위에 거스리다. 그리고 싫다,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의 결과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마디로 실패라는 겁니다. 역겹다, 비위에 거슬린다, 듣기 싫다. 복음 이제 얘기하지 마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복음의 평가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뤄 나가실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이런 반대에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성공해낼 수 있을까요? 좀 메시지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빵 하면 돈이니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돈 얘기를. 그러니까 돈 얘기로 좀 화제를 전환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이들의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또 성공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부정적인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다음 말씀으로 이제 그들과 이 얘기를 시작하고 또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풀어 나가십니다. 좀 말씀을 길게 제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61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12제자가 아니고요. 무리보다 좀 더 열심히 쫓는 사람들의 다른 말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려요. 이 수군거리는 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을 때 배고프고 힘든데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수군대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더욱더 떠올리게 하는 거죠. 막 수군거리니까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되다라는 것은 올무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그렇게 싫냐? 너희의 나를 따르는 모든 것에 거침이 되냐? 방해가 되냐?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좀 변화시켜서 이제 이 부정적인 반응들을 딱 반전시킬 뭔가 회심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보다 더 파격적이고 쐐기를 박는 그런 선포예요. 너희가 내가 지금 참 사람으로 있지만 내가 하늘로 승천해서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을 더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메시지에 난 변함이 없다. 라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영은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너희들이 율법을 추구하고 너네들 열심으로 사는 그 모든 부분은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그리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말을 사용하셔서 영을 살리시고 영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이 복음의 메시지, 너희가 거부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러니 생명의 떡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물리시지 않아요. 부정적인 반응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누가 자신을 팔자인 것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람까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으셨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복음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과 또 극심한 반대에 부딪힘, 눈으로 보이는 실패에 직면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전하시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고 실패에 부딪힐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견고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당신이 이 메시지로 인하여 생명이 빼앗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견고함과 평강을 유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한 메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대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심의 역작, 복음의 역작, 수천 년을 준비해 오신 그 복음 사역이 완전히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앞으로도 예루살렘의 유대인 반응이 이러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시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전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대가 극심한데.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쫙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12명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실패한 줄 알았는데 12명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되죠. 위로해주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정말 떠나가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 내가 너희들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끝까지 함께하면 내가 정말 너네들 책임져 줄 거야. 막 어때요? 갖은 격려와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부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되겠죠. 이렇게 남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 아닙니까? 이 렘난트와 같은 남은 자들,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들로 다음 어떤 복음의 사역들을 모색할 수 있고 대반전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7절에서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막 격려하고 이들을 어떻게 보면 작은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이 베드로가 주는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라비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이들이 보배롭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작은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뛰어나서 네가 떠난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이 귀한 길에 들어선 것은 이 생명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나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택한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베드로에게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서까지 옆에 있는데 너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성공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런 깊은 신뢰와 깊은 사랑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공 이후에 또 처절한 아픔과 실패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또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철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12 제자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떠나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복음 사역이 그 마지막에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12 제자, 마지막 남은 12 제자마저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완전히 실패할 것 같은 일이 있을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공 가운데 그 실패가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중심은 사람의 생명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성공해서 들뜨지 않고 실패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성도는 삶의 성공과 실패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안의 길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길에 대해서 계획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해요. 가정에서는 어때요?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공부의 길, 앞으로 적성에 맞는 길, 이런 부분들을 고신하면서 막 이렇게 계획을 짜놓죠. 그런데 어때요? 마음속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이게 틀어질 거라는 묘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내 행복이 불행해질 것 같고 실패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요. 마치 행복을 깨뜨리는 불청객처럼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이면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급여를 많이 받고 또 이런 모든 것들, 직장 생활에서 어떤 성취를 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는 어떤 마인드맵, 어떤 큰 구상들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명의 삶대로 간다면 우리가 불행해질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질 것 같고 루저가 될 것 같고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다가는 내가 시대에 떨어지고 흐름에 떨어지고 오히려 내가 삶 가운데서 성취도 못하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불쑥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업은 어때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윤을 내고 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방법들을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실한 것, 거룩한 것, 정직함으로 한다면 내가 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사업이 망할 것 같다. 그래 내 인생은 불행해질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잠식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참 이상하죠? 그럼 우리가 때로는 성공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재능의 두각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직장인은 어때요? 흐름이 좋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팀워크가 잘 돼서 성과를 팍팍 내고 막 승진이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여러 아이템이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 때가 있다고요. 그럼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성공을 하면 그 이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행복이 마치 없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요. 아니 그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우리 가운데 이런 묘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신앙인에게조차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의 뿌리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죄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접근해요. 이게 죄의 첫 번째 유혹의 모습이에요. 원초적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떠나가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 죄의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뒤로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에 떠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신앙이 충만할 때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불안해하는 마음,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해도 불안한 이 인생에 평강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십니다. 어떻게 다가와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한하신 공급의 전략을 통해서 다가와 주세요. 무한한 공급의 전략.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 유심히 보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처음에는 밀렸다가 후에 대반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서방 세계와 미국의
엄청난 공급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도 공급하고 돈도 수조 원 단위로 미국이 전폭적으로 보급해주고 공급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급입니다. 누가 계속해서 무한대로 보급을 받을 수 있느냐. 현대전뿐 아니라 뭐 전쟁의 원리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원리도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무한한 보급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뜨거운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사역의 눈에 보이는 그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또 작은 성공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성령님의 그 무한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공급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절대 실패할 수 없지만 겸손하게 그 성령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함을 공급받음으로 사역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2절, 6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하나님께 받아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요. 성령님을 하나님께 받아 부어주시는 메시아, 만왕의 왕, 만물의 머리에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 다시 올라가는 곧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영원히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무한정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성공과 실패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평강의 역사를 주시는 은혜를 다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번 임하시면 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천국의 그 생명과 기쁨을 우리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이 땅에서 체험하는 복된 은혜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역사로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확보한 영원한 공급처를 확보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으로 믿음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공해서 자만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의미 그리고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실패해서 아픕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에 들떠 있습니까? 그렇지만 또 실패가 올까 두렵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이 넘치시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영향력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구합시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성령님 제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셨듯이 실패에도 요동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격이 성령으로 제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실 충만한 준비를 우리 아버지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또 불안이 찾아옵니까? 그때도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인격으로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실패든 성공이든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 영혼을 좁은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마음 아픈 세상, 마음이 요동하는 세상,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세상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든든하게 자리 잡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승리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승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삶의 성공과 실패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시대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마음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삶의 실패와 성공에서 요동하지 않냐고 견고함을 하나님 앞에 바라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